에베소서 14번째 내 삶의 목적지 진리로 향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편한 곳이 집이에요. 집. 네, 가장 편한 곳이 집이에요. 네, 집에서 있는 게 가장 편하고, 네. 우리 와이프가 가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쉬러 갔다 오래요. 여행 갔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싫어. 나 집에서 혼자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갔다 와. 이래요. 집에 혼자서 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편안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편한 곳이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혼자 이렇게 추링 있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띵동 택배입니다. 없는 척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그냥 없는 척.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이라는 것은 때론 낯선 곳에 가는 것인데 대부분 낯선 곳에 간다고 하면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행지를 낯선 곳으로 선택하면 흥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두렵고 무섭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 가는 준비를 하게 되죠. 숙소부터 예약을 잡고 또 기차로 갈까 자가용으로 갈까 가는 방법도 생각해 놓고 그 낯선 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식당이 무엇이 있을까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그 여행지에 가서 꼭 가봐야 할 명소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합니다. 만약에 여행 갈 때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간다면 생전 처음 가는 낯선 곳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마 힘든 여행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곳이 익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여행지에 갈 때 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준비가 없으면 아마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운 여행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5월 달에 이스라엘에 여행이 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1년 반 동안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서 봐야 될 지역을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낯선 곳에 갔을 때 미리 공부해 두면 좋은 명소를 찾아가서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더 즐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런 공부도 없이 준비도 없이 여행을 간다면 그냥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아마 낯설고 두렵고 무서움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뭐로 많이 비유해요? 여행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럼 여행 가기 전에 우리는 여행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행 가기 전에 우리는 또한 어디를 선택해요?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죠.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하려면 먼저 여행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행지를 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지 해수욕 준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다로 놀러 갈 거라고 여행지를 정했으면 산행 갈 준비를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해수욕 준비를 해야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여행지를, 목적지를 어디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목적지를 잃은 인생이면 아무런 준비도 없고 갈 방향도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우울하고 헛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목적지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지가. 근데 그 목적지, 여행지가 우리는 어디로 지금 향해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국어 교육 시간 때 인생의 목적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대요. 그런데
대부분 이 초등학교 교육 때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직업에 둬요. 직업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이 되고 싶고 내가 꿈이 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 인생의 목적지를 10대에는 어디에 둬요? 직업에 둬요. 직업에 둬요. 그런데 이 목적지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10대 때 내가 인생의 목적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직업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여행지는 인생의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여행은 떠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목적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행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초등학교 교육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10대 때는 어디에 뒀어요? 직업에 뒀어요. 그러면 이제 의대를 가고 뭐 법대를 가고 뭐를 해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제 내가 의사가 되고 뭐 공무원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럼 또 목적지를 정해요. 뭘로 정해요? 자, 여기 30대 이제 돼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중년에게는 노후 생활의 목적지를 두고 있어요. 내가 노후 생활 때 얼마나 자금을 모아서 내가 노후 생활 때 60대 이후에 얼마만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죠? 그럼 이제 60대가 됐어요. 60대가 돼서 이제 70대, 80대는 또 목적지를 잃었잖아요. 그럼 또 목적지를 선택해요. 목적지를 어디다 선택해 줄까요? 그렇죠. 죽음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죽을 수 있을까라고 목적지를 두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의 목적지, 인생의 여행을 대부분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지를 인생 전체를 두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내 앞길 뿐이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대 때, 60대, 70대 가지고 있는 목적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10대 때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 10대 애들이 나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목적지는 우리는 짧아요. 짧은 목적지를 둔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여행은 반드시 10대는 20대뿐이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해요. 30대, 40대는 60대밖에 목적지를 보지 못해요. 60대, 70대는 죽음, 80대, 90대뿐이 목적지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인생이란 여행은 그렇게 짧은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긴 구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직업에 있나요? 노후 생활에 있나요? 아니면 죽음 준비를 있나요?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꼭 가야 할 여행, 그 여행의 목적지가 있는데 누구나 되면 20대가 되고 직업을 갖게 되고 누구나 때가 되면 60대가 되고 노후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때가 되면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은 10대, 30대, 40대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 목적지를 가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죠. 왜? 낯선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낯선 곳에 갈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낯선 곳에 가서 우리는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여행에 갈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에 우리가 즐길 수 있으려면 준비를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우리는 충분히 즐기며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야 돼요. 진리를 향해 가는 인생의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 여행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이 삶의 인생에서 우리는 끝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7절에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목적주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 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향해 목적지를 두어 준비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직업에 두는 사람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대부분 돈, 명예, 성공에만 목적지를 두면 이방인 같이 허망한 것을 좀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죽음 위에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적지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명하고 총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목적지밖에 보질 못하는 거죠. 긴 인생의 목적지 그리고 인생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있는 삶도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왜? 낯선 곳이기 때문에. 편하고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하고 익숙하죠. 그런데 저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낯선 곳을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준비했을 때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해서 내가 뭐 폭력을 해서 죄인이다. 이것은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목적지를 두고 세상을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들이겠다.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편안한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경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선. 그러면 어때요? 남을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남을 모욕해야 되고 남을 이기려고 남을 속이려고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짧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더러운 것에 욕심에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근데 더 긴 시간, 정말 하늘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남을 모욕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이기려고 남을 짓밟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짧은 삶만 사는 이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게 됩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그저 두려움에 떨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낯선 곳에 가셔서 우리가 낯선 곳에 갔었을 때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그 낯선 곳에서 더 즐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여행지에 가이드가 붙어주시겠죠. 낯선 곳에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다 가이드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숙소 가는 길, 또 여행지 가는 길, 그곳의 설명들. 준비되어 있으면 마치 우리가 낯선 곳에 가이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낯선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를 낯선 곳에서 낯설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우심이 계시는 거예요. 죽음 위의 심판에서 나를 도우시고 변화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행지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목적지가 진리를 향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곳으로 향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야 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진리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향할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성령이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짧은 인생의 목적지만 봤다면 이제 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세상을 향하였다면 이제는 진리를 향해 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마지막 낯선 곳에 가서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면 그 여행길이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롭게 되다,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새롭게 되어도 원어에 보면 수동태의 형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바꾸고 나를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4절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나를 지어 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그저 세상의 짧은 목적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적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린 가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낯선 곳이죠. 낯선 여행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행지에 간다면 우리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면 그 낯선 곳의 여행지라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죠. 인생의 목적지,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가야 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낯선 곳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 내 인생이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향해 있는 인생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늘 행복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위로,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늘 우리의 삶,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